이 시간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세계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힘듦 속에서 우리나라 곳곳에서는 훈훈한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당시 외출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또 함께 모이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배달 문화가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택배와 음식 배달을 많이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고한 이들을 위해서 문고리에 작은 간식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걸어놓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가정도 이 훈훈한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가져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냥 놓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작은 메모를 남기고 가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그러한 시기였으나 한편으로는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성도라면 누군가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눠줄 수 있는 마음과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이며 또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겁니다. 이는 필요한 존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따라서 코로나 기간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작은 간식 하나 걸어놓는 것, 또는 요즘같이 이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 누군가에게 시원한 물 한 잔 나눠줄 수 있는 것, 성도로서 당연히 보여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이런 세상의 소금과 빛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오늘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낮 정오에 앉아 있었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즉 이는 하루 중에 가장 더울 때 아브라함이 장막문 앞에서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더울 때는 그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대라는 겁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더워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늘 하십니다. 그만큼 이 더운 날씨 속에는 사람들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날이 뜨거울 때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그저 할 일 없어서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 더워서 어떤 일도 할 수 없어 그 더위를 피하고자 그 장막문 앞에서 앉아서 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으로 들어가죠. 그때 우물 곁에서 예수님 역시 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은 남편이 5이나 되죠. 근데 그 여인이 그 시간대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왔습니다. 더운 시간대에 피해서 왔다라는 거죠. 그만큼 날이 뜨거울 때는 사람 다니는 것도 구경하기 힘들고 참 움직이는 것조차 어려운 그런 때라는 겁니다. 이처럼 날이 뜨거울 때 아브라함은 잠시 그렇게 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쉬고 있는데 2절의 말씀을 보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장막문에서 달려나갔다라고 합니다.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이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갑자기 사람 셋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람 셋은 하나님과 천사 둘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 둘을 보고 달려나가서 이러한 행동을 취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문을 알아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목민이 많았던 그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당시 풍습은 누구든지 그래서 자신의 장막으로 다가오면 쉬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기에 이러한 환대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워진 교회는 지나가는 한 사람에게라도 물 한 잔을 줄 수 있는 이러한 환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호산나 교회는 어때요? 평소에 문을 열어놓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마음껏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또한 마음껏 쉬게 하기도 하고 커피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보여야 할 모습을 우리 호산나 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 같은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두 천사라서 영접을 한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에서 볼 수 있었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머물고 있는 장막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 셋을 보고는 벌떡 일어나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절을 하며 그냥 가지 말고 잠시 쉬었다 갈 것을 권하였습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을 언제 봤다고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이는 아브라함이 바로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서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선을 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겸손의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에서 집안일을 많이 도와줍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딱 봐도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빨래며 설거지며 요리며 집안 구석구석 많은 일을 도와줘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외출했다가 돌아오면은 제가 막 얘기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럼 아내가 저한테 얘기해요. 잘했네요. 근데 생색은 그만 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스도인은 바로 생색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 선이 더욱 빛을 발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겸손함을 갖는 그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물을 조금 가져올 테니 발을 씻고 나무 아래에서 쉬라고 합니다. 그리고 떡을 조금 가져올 것이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당신들의 마음이 흡족하면 그때 지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고 하면서 그 이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손이 굉장히 커요. 우리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또 가축제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가져다 주겠다고 한 것은 떡 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음식을 장만한 것은 떡과 송아지 요리와 엉긴 젖과 우유였습니다. 떡 조금 가져다 준다고 했는데 떡 조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가서 새 스아의 고운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스아는 적게는 8리터, 많게는 15리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스아는 적게는 24리터, 많게는 45리터의 양이라는 거죠. 그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밀도에 따라서 정확한 양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 말에 보통 18리터에서 20리터라고 하면 지금 세 사람에게 떡을 먹이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은 대략 한 말에서 세 말 정도를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세 사람이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을 지금 아브라함이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송아지 요리에 우유까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지금 아브라함이 음식을 차렸다라는 거예요. 말한 것보다,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고 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대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손이 정말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그네에게 베푸는 호의는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즉, 대접을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들을 대충 대접한 게 아니라 정성스럽게 극진하게 대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눈에 띄는 장면이 있어요. 현재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를 바라보는 99세의 노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셋을 보고 대접했을 때는 하루 중에 날이 가장 뜨거울 때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을 해요. 2절에서 그 사람 셋을 보자마자 자신의 장막문에서 어떻게 하냐면 장막문에서 일어나서 달려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문에서 달려나갔다고 했습니다. 걸어간 게 아니에요. 99세의 그 노인이 달려갔대요. 가장 더운 날에. 또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대접에 응하자 아브라함은 급히 장막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합니다. 급히 갔대요. 천천히 간 게 아니에요. 빠르게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노인이 급히 갔다는 거예요. 또한 7절에서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어떻게 가요? 달려 나갔다라는 겁니다. 하루 중 날이 가장 뜨거울 때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는 그 날씨에 99세의 노인의 몸으로 누군가를 대접하고자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그려지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대 근동 지역은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환대하고 대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중에 가장 더운 날씨에 그것도 99세의 그 노인이 누군가를 위해 뛰어다닌다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99세의 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막문에서부터 뛰어나가 요리를 가져다주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뛰고 또 뛰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18장 앞에 있는 17장을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하나님 앞에 새로 받게 되는 그 사건과 함께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징인 할례를 행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이 있기 전에 16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이가 없자 사라는 자신의 종인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가지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대로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자녀를 얻게 되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행동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16장 이어서 1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오는데 99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16장과 17장 사이에는 13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13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표징인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시 찾아와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사랑의 표현을 다시 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다라는 거죠. 할례는 오늘날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옛모습은 죽고 바로 새 사람으로 태어났음을 뜻합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거듭난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을 보자 달려나가서 극진하게 대접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제발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좋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니요. 45명이요. 아니요. 40명이요. 아니요. 30명이요. 20명이요. 아니, 하나님,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 땅을 제발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은 한날에 가장 더울 때에 99세의 노인의 몸을 가지고도 달려나가서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전에 누군가를 위해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고, 누군가를 위해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한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보여야 할 모습은 바로 이러한 사랑의 섬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섬김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아브라함이 장막문에서 달려나간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그 영혼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생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지니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지쳐있는 그들이 우리의 눈앞에 보일 때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내게 주신 재능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에 한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한해서 그 물질로 도우며 힘을 쏟는 겁니다. 교회가 선교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있기에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몽골도 달려가는 것이고, 붕어빵과 물병을 가지고도 달려나가는 것이고, 안남 중학교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는 겁니다. 왜? 그것이 교회가,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왜 해외까지 나가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묻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왜 꼭 그래야만 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돈만 보내주면 되지 왜 시간까지 들여가면서 그곳까지 가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찾아와서 도움을 준 많은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의 그 나라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그곳에서도 분명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장막문에서 달려나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였고 물질로 섬기며 우리에게 극진한 대접을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늘 보좌에서 달려나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한 사람은 주님의 복음과 사랑이 필요한 이들이 보이면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선교를 떠나는 이유는,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이유는 국내든 해외든 어디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는 것은 받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보이면 장막문에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눈여겨볼 장면이 또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장막문에서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은 떡을 만드는 그 사라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송아지 요리를 만드는 그 하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고 동역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문에서 달려나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몽골 비전 트립을 나갈 수 있는 것은 떡과 송아지 요리를 만드는 그 사라와 하인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것처럼 여기 남아서 기도와 물질로 협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그 팀원들이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지금 몽골 땅에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선교사는 두 종류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직접 선교의 현장으로 나가는 선교사, 그리고 선교사를 협력하며 돕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바로 우리는 장막문에 달려나가는 아브라함은 아니어도 아브라함이 장막문에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떡을 만드는 사람, 송아지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그 하인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정말 나가고 싶었습니다. 작년에 못 나갔으니 꼭 올해는 나가고 싶었습니다. 내년에 못 나가면 눈물 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 장막문에서 뛰어나갔던 사람이 저였거든요. 그 누구보다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참여했던, 그 비전 트립에 참여했던 사람이 저였거든요. 누구보다 그곳에 가서 한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받은 은혜와 비전이 있기에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정말 나가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질투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그들을 대접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뒤에 떡을 만드는 사라가 있었고, 송아지 요리를 한 하인이 있었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기 위해서 협력하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서 달려나갈 수 있었구나. 그 협력하는 사람의 역할이 나가는 이들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협력하는 사라가 되고 하인이 되었기에 담임 목사님이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며 감사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그도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 그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었습니다. 눈을 들었더니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몽골은 가지 못하여도 지금 있는 이 장막에서 한국에 남아있는 어려운 이웃, 무더운 여름, 시원한 물 한 잔 필요한 이들, 복음이 필요한 한 영혼이 우리는 보인다는 겁니다. 그 보이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장막문에 달려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왕의 이야기를 하죠. 왕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자신이 언제 그렇게 했냐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왕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반대로 왕이 어떤 사람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자 그 사람들은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자 왕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바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그 누구에게나 달려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내 부모,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척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낌없이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상관없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베품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상관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한 몽골로 달려나간 그들이 오늘도 내일도 다시 돌아오는 그때까지, 그리고 그곳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과 비전을 다시 품고 또 장막에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협력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와 그 몽골 땅에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우리와 상관없다 하더라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그러한 한 사람까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까지 그 사랑으로 품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가는 사람, 내가 잘 모르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그들을 섬겨야 하고, 교회는 그 섬기는 일에 함께 협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장막문에서 달려나갈 곳은 많이 있습니다. 협력할 수 있는 일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 하나면 우리가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로 우리가 몽골에 가야 하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 우리가 돕는 손길이 돼야 하는 것이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로 협력하여 동역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장막문에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장막문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따뜻하게 환대해 줄 수 있는 문화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며, 그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며, 장막문에서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우리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합시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알게 된 선교사님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장막문에서 달려온 그들이 있었고, 또한 그들을 협력하여 떡을 만들고 송아지 요리를 만들었던 사라와 하인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도 눈을 들어 한 영혼을 바라보며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 일에 협력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몽골 땅은 아니더라도 내가 있는 이곳에서 눈을 들어 한 영혼을 향해 장막문에서 달려나갈 수 있는 이 시대에 그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호산나 교회가 이 일을 위해 온 성도들과 협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호산나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쓰임받는 참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이 뜨거울 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사람 셋을 보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간 것처럼 우리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람을 환대하며 대접하기 위해 떡을 만드는 사라가 있었고 송아지 요리를 만드는 하인이 있었던 것처럼 이 교회가 누군가를 돕는 일에 서로 협력하고 연합할 수 있는 그 동역의 끈이 튼실하게 묶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몽골로 달려나간 비전 트립 팀원들 모두에게 오늘도 주의 사랑과 복음을 들고 그 땅의 영혼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과 형편과 상황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